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나오죠,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재무로서 이 자리에 섰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재무가 하는 재무스럽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재 상황과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숫자들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재무를 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화폐현금이에요. 화폐현금 보시면 화폐현금이 아니군요. 이게 우리 교회 현금이에요. 우리 교회 현금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달 한 첫째 1월 달에는 6,000불, 2월 달에 3,800불, 3월 달에 4,000불, 4월 달에 4,000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탈이 18,00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expense예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거, 지출 내역. 보시면 첫째 달에 6,800불, 2월에 4,200, 3월에 2,300, 4월에 7,600. 그래서 여기 넷 서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4달이 지난 시점에 2,900불, 약 3,000불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재무하고 나서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올해도 저거를 받았어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약정을 받았죠. 근데 사실상 저희 교회는 약정을 받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이랑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세 번째, 요게 이제 이기빙 페이지예요. 이쪽 왼쪽에 있는 게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이기빙 뜨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핸드폰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교묘하게 화폐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있어요. 화폐뿐 없죠, 여기, 그죠? 보면 위클리 처치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정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헌금이에요. 우리가 매월 2주는 화폐로 가요. 이 설교헌금은, 그죠? 나머지 2주나 혹은 3주가 로컬 헌금으로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하시면 매주 요거를 이제 위클리 우리 주정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내셨던 분들은 매월 드리는 헌금의 절반은 화폐로 가는 거예요. 화폐로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앞으로. 아니 굳이 내시고 싶은 분은 여기 헌금 걷잖아요, 그죠? 캐시로 내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 헌금으로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 경비 헌금으로 내시고 싶은 분은 여기 로컬 처치 오퍼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위에 그 큰 메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내려가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화폐 헌금 내역을 보면, 자 보시죠. 어드벤티스트 유스 155, 에반젤리즘 어드벤티스트 스쿨 225. 또 보시죠. 보시면 여기 안교 헌금 있잖아요. 안교 헌금이 이래요.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내외인데, 이런 화폐 헌금에 지금 보시면 어드벤티스트 월드 라디오, 이건 100% 화폐 헌금이죠. 이거는 100% 설교 헌금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200불 정도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로 내셨던 분들이 4월 달까지는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조차 잘 안 보이는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은 마태복음에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그죠?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 어떤 기술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돈이죠, 돈.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의 의미인데 사실은 이 달란트는 돈인데 우리가 왜 이거를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거로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그걸 먼저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도저히 이게 돈이라고 할 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달란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그 뜻만 나오고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본 내용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약 26kg의 은을 의미했대요. 근데 이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 무게만큼의 금이래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한 사람 무게라는 게 애매하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33kg의 금이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금의 가치는 지금의 금의 가치랑은 다릅니다. 그 당시의 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심지어 그 어느 정도 어떤 그 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은광산이 발견되기 남아메리카의 은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은이 금보다 가치가 높은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금 33kg의 가격을 대충 계산하면 금 1kg의 가치가 대략 이번 주 기준으로 64,000 US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의 가치는 현재 시세로 대충 2밀리언 정도 됩니다. USD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환전하면 한 3밀리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어지간한 비즈니스를 돌리고도 남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1달란트라는 돈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과연 이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영어도 탤런트라는 말이 탤런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오늘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유를 한번 다시 딱 읽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일정의 금액을 나눠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3밀리언 내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밀리언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든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그 일반적인 그거로 가면 분위기로 가면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더 만들었으면 한 1달란트 정도는 줘야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안 줘요. 안 주고 기껏해야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대요. 그러면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래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잘해봐야 월급쟁이에요. 그죠? 그냥 월급 받는 게 다예요. 보너스도 없어요. 보너스 좀 줄 법도 한데 안 줘요. 그리고는 더 큰 일을 맡기겠대요. 근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잘라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후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한테 그냥 주죠.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주인한테 그냥 줘요.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제가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줬던 걸 뺏는 건 당연한 거죠. 주인이 줬던 거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죠? 그리고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래요. 쫓겨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마치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는 그 전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이미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뭐 10명의 처녀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스토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가 빠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 네가 잘리고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넌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뜻이잖아요.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물론 이 비유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종들이 착해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주면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한 5달란트면 한 달란트 정도는 빼고 주인한테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5달란트를 다 주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종들은 착했다. 종들이 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종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실물교훈을 찾아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들은 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죠?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이 종들이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종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의 비즈니스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 돼요, 종이. 근데 종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쓰든 사실 주인이 알 바는 아니에요. 다만 종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준 돈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이 개인적으로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주인은 상관하지 않고 대신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주인은 벌하지도 않고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주인의 비즈니스인 이 달란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그죠? 그리고 달란트가 없다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
이렇게 비교되는 또 이렇게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건 포도원 주인의 비유거든요. 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개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잘 안 읽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습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다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비유를 보면 주인은 실과의 일부만을 요구를 해요. 그죠? 전체를 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주고 갔다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주고 갔다고. 그리고 새를 받기 위해서 실과를 받으려고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근데 다 무시해 버리죠. 이 농부들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비유가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이 비유는 우리가 헌금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고 얘기하기 딱 좋은 비유지만 사실 이 비유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였다. 무슨 스토리 같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비유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이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비유도 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성경절 뒤에는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굉장히 이게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may this never be.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스토리가 자기네들 얘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나의 소유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겐 한 달란트를 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딱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신 적 있나요? 교회에서 우리한테 뭐 준 적 있나요? 없죠. 그죠? 그리고 클리어하게 딱 깨끗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의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노동의 대가가 굳이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노동의 대가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써야지, 잘 써야지 대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요거 혹시 읽을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운칠삼기입니다. 운칠삼기. 운칠기삼. 운칠기삼. 무슨 뜻이죠?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근원이 뭐냐면 한선비가 과거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작정을 하고 대들보에 동아줄을 메어놓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은 다 붙는데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가서 따지기로 합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데 나만 왜 자꾸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서 술시합을 시켜놓고 서생에게 말합니다.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맞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체념하는 것이 옳다. 네 팔자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술시합을 시키는데 정의의 신은 3잔을 먹었는데 운명의 신은 7잔이나 먹어요. 운명의 신이 이깁니다. 뭐 그냥 원래 어원은 이런데 뭐 운이 7이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일하는 건 3이다.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요새는 뭐라 그러죠? 운구기일이라 그러죠. 운이 9고 실제로 일하는 건 1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이 운칠 기삼에서 사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운이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운칠 기삼이라는 사자성어 자체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하면 너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거죠. 운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운은 7이고 기가 3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너에게도 뭔가 기회가 온다. 이거죠. 이거는 상당히 동양적인 관점이고 서양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죠.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 저도 옛날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웃라이어가 뭐냐면 옆에 지금 도표 보이시죠? 도표 보면 이거 통계에서 쓰는 말인데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탁 튀는 몇 가지가 여기 있어요. 그죠? 걔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뭔가 탁 튀는 애들이에요. 탁 튀는 애들. 이걸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해서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을 이 아웃라이어라 그랬냐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 그야말로 비범한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사도 많이 하고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다 나열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주 비범한 사람이 나는 데는 아주 비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재밌는 스토리가 우리가 알 법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다들 아시죠? 그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뭐 하버드 중퇴하고 MS 창업하고 MS를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키웠죠.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부자이자 기부가죠. 그러나 하버드를 다니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람들이 그닥 주목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하버드 전의 삶을 살펴보면 부유한 변호사 아버지와 은행가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에 입학해요. 그리고 빌이 2학년이 되던 1968년 레이크사이드에는 컴퓨터실이 생겼습니다. 1968년에요. 그 당시에 북미의 대학조차 컴퓨터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크사이드라는 고등학교인데 거기는 컴퓨터실이 생겼어요. 이미 1968년에. 그래서 빌은 컴퓨터실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우연하게도 같이 컴퓨터실에 빠져있던 친구의 아버지가 워싱턴 대학에서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 벤처 사업자래요. 그래서 빌과 친구는 워싱턴 대학 컴퓨터실에서 약 6개월간 1575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내내 그곳에 살았어요. 8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기회가 과연 몇 사람에게나 주어졌을까라는 게 이 저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책이 되게 사실은 유명해진 이유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만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보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내내 5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 시간이 되겠죠. 또 다음 사람 스티브 잡스죠. 입양이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죠? 입양이 돼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겪었던 잡스는 고향이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마운틴뷰죠.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데입니다. 잡스가 애플을 창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창고 옆에는 누가 살았을까? HP의 창업자인 빌 휴렛의 집이었습니다. 빌 휴렛 옆집에 산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창고에서 휴렛과 함께 컴퓨터를 조립하고 프로그램을 짰대요. 그런 배경,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자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사람 플러스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의 생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1955년생이에요. 그리고 1975년은 최초의 PC가 상용화된 시기입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살이었어요. 20살에 컴퓨터라는 게 딱 나왔는데 컴퓨터라는 걸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딱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기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955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저자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과연 나의 노력으로만 성취한 것인가? 이 저자는 그래서 되게 딱 잡아서 얘기해요. 이 사회가 사실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거지, 어떤 누군가가 개인이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절반도 안 왔는데 어떡하죠?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11금을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복입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벌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벌에 대한 말씀은 잘 언급되지 않아요. 벌에 대한 말씀도 있다는 거 일단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복을 그냥 검색하면은 복이라는 그 이름절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blessed를 찾았어요. blessed를 찾아보니까 대충 뭐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가 복을 받음이 하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신명기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일단은 이 블레스드로 검색을 하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생육하는 거. 그 당시에는 구약 시절을 보면 생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요 생육하는 관점에서 봐서는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완전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제 굳이 복을 따져서 얘기하자면 말년에 이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고 이삭을 낳은 게 100세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 없는 사람인 거죠. 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전들도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팔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9번째 복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복이 있는데 땅에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그 다음 또 다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팔복이랑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이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딱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고 심령 얘기가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복이 가난한 겁니까 그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기본적으로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다. 요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개에 모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거의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 부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그냥 생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그냥 생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야죠. 그렇잖아요. 실무교훈 3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절약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모양을 내고 방종하는 데 돈을 쓰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란트 얘기를 가지고 금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옛날에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했어요. 이데아라는 진짜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데아를 카피한 어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한 길어봐야 100년 사는 동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없을까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잘 치면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 적어도 내가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장 들어가서는 죽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그런 어떤 테스트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 goes into strict training. 그죠? 죽도록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죽도록 열심히 하느냐? 실무론 351페이지, 3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아껴 모아서 사장해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저주거리다. 그 재산은 이 생에서 하늘 보물에 대한 하는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올무를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의 온광로로 우리를 시험하고 증명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나의 남편을 일으키사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련이 닥치기 전보다 더욱 맑은 정신과 사고를 주셨다. 나의 남편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리하여 미련한 말과 행동으로 하마터면 좌절할 뻔했던 개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재산이 그에게 올무가 될까 두려워서 아주 후하게 헌금을 하였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막 급하게 막 지나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을 달란트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은 종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라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하고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 돈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재산도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실제로 돈을 버는 이런 과정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자산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마음을 먹는 거,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